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소리, 살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은 소리에 반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소리에 반응하고 몸도 소리에 반응합니다.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이쁜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보석처럼 이쁘고 반짝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멍청한 놈, 짜증나. 그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참 보기 싫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에다가 클래식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이렇게 예쁜 형상을 띠지만 이 물에다가 헤비메탈 막 그 굉음을 내며 거친 이 음악을 들려주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물이 소리에 반응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일까요? 90%가 물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든다 그래요. 80%, 70%. 어쨌든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의 90%가 물이니까 물이 이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듯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은 소리에 반응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한다는 거죠. 이 관점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몸이 물이라는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몸도 소리에 반응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소리를 그죠? 잘 들려주면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 유도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자꾸 소리를 켜놓고 자면 잠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에 몸이 편안해지고 반응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 이제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쓸모없게 된 나무를 베지 않는다고 합니다. 톱이나 칼로 쓸모없는 나무를 잘라버리는 대신에 온 부락민들이 모여 그 나무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우린 널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려. 이러한 말을 온 부락민들이 그 나무에게 말할 때 그 나무가 들어서 아픈 말을 계속하면은 그 나무가 결국은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리는 너무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자연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오이나 토마토 등 이 재배 농장에다가 아름다운 음악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면 이상하게 과일들이나 농작물이 병충해에 강해지고 또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가축을 키울 때도 젖소나 닭, 오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클래식 같은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면 가축들이 건강하고 산란율이 높아지고 또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가 우리의 인생과 또 동물과 모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크다, 엄청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이 쓰시는 거장도 한 소리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장 엘리야죠. 영적 거장도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소리에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엘리야, 그리고 그동안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7번 기도할 때 저 조망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
그리고 마차를 달리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가는 엘리야.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직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의 손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가 내 손자 죽였어? 나도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이 한 소리를 이제 엘리야에게 전하게 될 때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바로 직전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요, 갑자기 이세벨의 한마디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내 생명을 지금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는 나를 주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그러한 말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고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비도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이 초인적인 능력도,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렸던 것처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의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이 소리에 엘리야는 죽여달라는 소리를 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 소리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받고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훌륭한 업적과 달리 또 영적 거장의 모습과 달리 청소년 시절에는 심각한 불황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비행 청소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조지 밀러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그가 인생의 그 지난 암흑기에 그에게 빛을 준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한 소리는 바로 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만 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을 그저 잘 나가고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던 그 조지 밀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불황하고 그냥 비행 청소년의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조지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 절대 버리지 않아. 너가 노력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조지 밀러 인생을 확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인 톰 모나한이라는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입양이 되었지만 그는 비뚤어진 성격과 반항의식으로 학교에서 늘 충돌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순간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도 그래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한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 있을 때의 백하다 수녀님의 소리였습니다. 그 수녀님의 소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 말이 기억에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다시 고생했지만 결국은 피자로 성공해서
도미노 피자라는 큰 회사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수녀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소리, 목사님의 한 소리, 한 수녀님의 한 소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하는 놀라운 소리가 된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뜻한 말은 살리지만, 살리는 소리이지만 가시 돋친 말은 죽이는 소리다. 그죠?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따뜻한 말은 살리는 말이지만 가시 돋친 말은 죽이게 하는 말이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각 사람의 현재는 과거의 소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과거에 내가 들었던 어떤 소리를 붙잡고 그 소리로 살아왔느냐가 오늘 나의 현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시험에 드는 여러 경우를 보게 될 때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분들을 보면 일이 힘들어서 시험에 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일이 힘들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고를 받으신 것을 그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힘들면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근데 시험에 드는 대부분은 뭐 때문이죠? 소리 때문입니다. 소리, 누군가의 말 때문이죠. 충성된 봉사자도 한 소리에 넘어집니다. 수십 년을 다녔던 교회를 아프지만 떠나는 경우는 결국 소리 때문에 떠난다는 사실이죠. 소리가 의욕을 떨어뜨리고, 소리가 하던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소리가 영적 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왜 의욕과 열정이 사라졌냐?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소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만큼 소리가 무섭다는 거죠. 소리가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오히려 이 살인 병기가 되고,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걷잡을 수 없는 악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우리 혀에서 나오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인 하나님께서 쓰시는 엘리야조차도 이 한 소리, 이세벨의 한 소리예요. 그 18장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확 주저앉아 오르데마 나무라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 지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우리 조상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이만큼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이 소리를 내는 엘리야를 어떻게 살려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어떤 소리 때문에 나를 향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어떤 말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상해 있고 죽고 싶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시는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시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목적지가 있었어요. 이끌어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호렙산은 어느 산이죠? 시내산. 네,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죠. 이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엘리야가 있는 오렙나무 근처에는 산이 없었을까요? 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며칠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밤낮 동안 가게 해서 왜 호렙산에 가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호렙산인가? 왜 시내산인가? 우리가 이 호렙산을 우리가 시내산과 연결해 볼 때 호렙산과 시내산 같은 산이죠. 이 산은 지금 같은 설정과 같은 배경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가 간 호렙산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무엇이 있죠?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뭐가 있죠?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죠? 불. 이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거센 바람과 그리고 막 지진, 진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엄청난 불기둥인지 아니면은 화염인지 아니면 번개인지, 번개도 있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내산 호렙산에 가득 메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시내산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바람과 연기의 차이는 있지만 뭐가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내산에, 모세의 시내산에 뭐가 있어요? 진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지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내산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디에도 임하여 계시다? 엘리야의 호렙산에도 임하여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먼저 모세의 시내산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신다? 음성. 음성은 뭐예요? 소리. 소리.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뭐예요? 소리.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소리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연기와 불과 진동은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의 현상,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하나의 현상이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소리와 음성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의 호렙산, 시내산은 어떠한가?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이 앞에 있지 않았지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은 그 바람 이후에 불 가운데 계시더냐? 계시지 않더라. 지진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더라. 불이 임하였어요. 불 가운데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 계시느냐? 세미한 소리로 계시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셔서 엘리야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소리로, 그분의 음성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연기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임하여야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이적과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소리로 나에게 다가오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모세의 시내 산으로 돌아가 볼 때 이 아론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어요? 시내 산에 나타난 연기와 불과 그 지진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나요? 알죠. 하나님이 저기에 저 시내 산에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하신 것을 본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현상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인가요? 출애굽기 32장 1절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셨나요? 그 신의 산의 영광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지진과 불과 연기로 그 신의 산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뭘 만들어요? 송아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님이 버젓이 앞에 계시는데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몰라요. 하나님이 사라지셨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두 눈앞에 그분의 임재와 현존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만들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타난 불과 연기와 지진과 진동을 눈앞에 보면서도 내 눈앞에 우상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신의 산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18절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은 누구죠? 모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하리다? 들으리이다. 사람은요, 소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말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왜 이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을까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시내 산에 갔어요. 말씀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뭘 듣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입니다. 연기와 번개와 우레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냥 자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임재가 눈앞에 보이면서도, 그러나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고, 그러니 그들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뭘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이세벨의 소리일까요? 그렇죠. 이세벨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가물가물하거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열왕기상 18장에 엄청난 기적과 큰일을 했던 엘리야조차도, 그 영적 거장조차도 이세벨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 그 이세벨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져버리니 이세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가 죽이는 소리를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가, 그 소리가 모든 죽이는 소리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저 멀리 계신 저 신의 산에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죽이는 소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엘리야가 막 대답하죠. 대화하다가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일단 호렙산이죠. 신의 산이죠. 어딥니까? 호렙산에 어디죠? 굴 속. 지금 엘리야는요, 굴 속에 꽁꽁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습니까? 이세벨이 지금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좌절되고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지시니 거기서 뭐해요? 떠나. 이 말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침체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만나. 근데 지금 이세벨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이세벨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어요? 엘리야가 달라졌어요.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감정이 다시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한 말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을 베드로가 딱 듣고 주님께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죠.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막 말리고 막 예수님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말하죠. 고난과 죽임 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나서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거시기 나쁜 사람의 나쁜 존재의 소리일까요? 거시기 나쁜 존재는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조차도 넘어질 정도로 죽이는 소리인 거예요. 사탄의 소리는 죽이는 소리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고, 이것이요 한 몇 달 있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돌아서서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죽이시는 사탄의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곧이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자다 깨어나서 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헛말을 내뱉죠.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다 일어나서 막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내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9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음성으로 대답하시라.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엘리야의 호렙산에서는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에 어떤 소리죠? 세미한 소리.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만지실 때 엘리야가 굴 안에서 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사탄의 죽이는 소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앞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조차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말에 넘어가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너무나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천사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되었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방금 살리는 말을 했는데 방금 뒤돌아서서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방금 살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방금 나를 죽이는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진다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진다고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도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능력과 신성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소리로 만나주십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는, 죽어있는 나의 마음을 확 소생시키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뭐예요? 에스겔이 가서 막 뼈 맞췄나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 죽은 뼈다귀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의 산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하나님 현장을 바라보며 교회에 출석하고 나오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도 살아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리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과 육과 내 모든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마지막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대신에 이렇게 이름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여 일어나라. 자녀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말씀이 승리합니다. 말씀이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잃어갈 주의 자녀요 잃어갈 주의 자녀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좀 읽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죽을 만한 상황, 죽고 싶은 상황에 있든지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심
살리시는 말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리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일으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 나는 너를 도와주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나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생명력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가치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사 하나님 살려주소서, 일으켜주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여 절망하여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이끌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던 시내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인생에 절망되고 낙심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울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이는 이세벨의 소리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음성, 당신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고와 질병과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끔하게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 발치에 있는 하나님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살아가오니 이 말씀 듣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